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의 해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조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천지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외적 열정은 있지만 내적 평안이 없는 연약한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잊고 교만과 욕심에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주변을 섬기며 희생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최근 계속되는 전쟁으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며 금융 제재로 선교비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나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쟁이 멈추어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의 상흔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부모가 믿음으로 먼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에 악한 영들이 시험하고 유혹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음 세대의 환경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다음 세대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죄와 허물의 자유함으로 채워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건립에 하나님의 지혜와 부족함 없는 물질로 완공되어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평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훈련되어 열방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 FT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가 되어 살아가며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의 최우선 사역지는 가정임을 압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부모로, 때론 자식으로, 때론 직장인으로 매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따뜻하고 튼튼한 가정의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진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져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사역자분들과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자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5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주님을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주의 이름을 그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다. 아멘. 기억하기도 좋은
시편 22편 22절 둘. 그 20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 정말 은혜로운 예루살렘 이 찬양 사역자들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대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온 회중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배하는 자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호흡, 삶, 오늘, 그리고 일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선물이고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해야만 한다. 다음 주일이 119 새생명 축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한 날,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첫째는 형제에게, 가족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처럼,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처럼 회중 가운데서, 주의 묵백성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내 호흡, 이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을 주시면, 내게 호흡을 주시면, 내게 은혜와 일생을 주신다면 내가 만나는 형제들에게는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게 모인 자리에, 모든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일진데,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이 일 때문에 두 가지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 일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늘 찬양이 은혜 받지만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이번에도 부산을 갔는데 소원을 가지고 6년 전 2016년부터 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유튜브 예배를 2016년부터 드린 거예요. 6년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순간이 끝없이 많았고, 세 식구가.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 장로님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참 많은 다짐을 다시 했어요. 거룩한 책임과 소명도 깨닫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부 예배를 가시는 걸음에, 아니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바로 본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까지는 올 이유가 없어요. 정말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각자 교회를 섬긴다면 또 하나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니까요.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많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갖고 본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을 주고 있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들이 코로나 때 우리 3부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아빠가 드리는 것도 보고 애들 드리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3부 예배 성가대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부 예배가는 본교 예배와 똑같으니까 이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아쉬움이 내게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2, 3부가 다 은혜 가운데서 준비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2부 성가대가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분은 1부 성가대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3부 성가대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때마다 내게 오는 은혜가 1부부터 3부가 다 달라요. 1부는 여는 시간이잖아요. 여는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고, 2부 예배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기다리게 하는 갈구함을 주고, 3부 예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워십하는, 그렇게 내 영혼을 활짝 이끄는 예배가 3부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뵈니까 파트의 자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깜짝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여성분들이 앞에서 있길래 남성분들이 오늘 다 어디 집단 쪽으로 지방교회를 가셨나, 지방교회를 가시냐고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남성분들이 서 계시대. 아마 지휘하시는 우리 이 단장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참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사람은 칭찬과 위로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러죠.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칭찬과 위로예요. 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앉아 계시지만 우리 한번 이분들 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젊은, 우리 멋진 찬양 사역자들과 예루살렘 성가대,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정호성 씨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요 앞에 헌책방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가서 책 몇 권을 사온 것 중에 하나가 정호성 씨 시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정호성 시인의 시를 보다가 한참 멈춰서 있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이 가슴에 이렇게 붙어서 감사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 이름은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래서 눈을 떠서, 기도하다 눈을 떠서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저절로 암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드렸죠. 감사, 기쁨, 찬양, 이 세 가지는 트리플 은혜라고 그랬죠. 트리플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시인데요, 1년에 한 번만 감사의 텐션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축복을 싣고는 수레다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또 나누었습니다. 정호성 씨 시가 먼지를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먼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먼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천년이 딱 간단해요. 이른 아침 먼지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먼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먼지 같은 나를 하루 종일 찬란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그 많은 시 중에 한 편, 한 40편이 넘는 시 중에 한 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읽었어요. 햇살에게 이른 아침 먼지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먼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 같은 나를 하루 종일 찬란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상황이 금방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방송실, 내 얼굴을 왜 이렇게 크게 내죠? 갑자기, 내가 나이 들다 보니까 그 버섯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다른 시청자들이 다 놀랄 것 같은데.
아무리 잘생겼다고 그렇게 너무 크로즈업 하면 고맙습니다. 괜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쌀쌀하지만 문을 열고 찬란하게 오늘같이 비치는 태양, 그 태양 가운데 청소를 합니다. 환기를 시켜 청소를 하죠. 그러면 전혀 몰랐던 먼지가, 그 눈부신 햇살 속에서 먼지가 그렇게 가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먼지를 볼 때, 야, 진짜 지저분하다. 내가 밤새 이 먼지 구덩이에 잠을 잤나 봐? 이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햇살에 보여지는 그 여러분 먼지들, 깨끗지 않는, 기분 좋지 않는 먼지들을 바라보면서 먼지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 눈부신 태양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먼지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 어두워 봐요. 그게 보이는지. 여러분, 사람도 그건 못하는데 어떻게 먼지가 보이겠어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맑은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이 먼지 구덩이에 살면서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함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니까 내 눈으로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는, 이제는 내가 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하신 여러분, 늘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 성경을 보시겠지만 정호성 시인은 내가 종교가 뭔가 봤더니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된지는 그의 자서적에 나와요. 그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어설픈 천주교인들 뭐 이것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성경 아니라, 뭐 여러분 미사 지내고 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지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먼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먼지의 폼입니다. 폼. 먼지가 폼 잡으면 얼마나 폼 잡겠어요? 먼지가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먼지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순간 갑니다. 오늘 또 장례가 나서 장례 보고가 내 책상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관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가지만 화장장 화구에 넣는 순간, 아니 실은 그 전에 벌써 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고를 받았을 때만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는 정말 먼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어디에 떨어진지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는 존재.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내가 먼지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먼지 같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먼지 같은 나를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비추다 마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이 아니었다면 이 먼지 같은 존재는 여러분 그 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받는 먼지예요. 빛받는 먼지, 대단한 먼지입니다. 찬란한 은혜의 빛 가운데 있는 먼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속에서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 존재로만 끝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찬란한 빛, 하루 종일 일생 가운데 비치는 그 빛이 얼마나 나를 귀하고 나를 복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이 시가 다 암송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마 저는 그분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반드시 시편 103편과 104편의 말씀에서 이 먼지를 보았을 것이다. 아니, 먼지를 보고 그 말씀을 깨닫는지는 몰라. 그때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아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몸과 삶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여러분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먼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용백이라는 먼지, 이용이라는 먼지. 그러니까 먼지 같은 인생을 잠깐 날랐다가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갖거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폼을 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넌 먼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먼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먼지, 빚받는 먼지, 복된 먼지. 104편을 내려와 볼까요? 더 놀랍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가대 여러분,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우리 아름다운 찬양 사역을 끝까지 합시다. 우리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섭시다.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디아코니아, 작은 것이라도 섬김의 삶을 더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코 먼지의 삶은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먼지 같은 존재지만 먼지로 사라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먼지, 어떤 사람은 시원찮은 먼지, 어떤 사람은 오래 떠 있는 먼지, 어떤 사람은 금방 뚝 떨어지는 먼지. 인간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3장과 10장 말씀을 보더라도 차별 없는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별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 누구에게라도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무 차별이 없대요. 이것이 복음의 매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긴 그 말씀, 언젠가 제가 엄청난 양을 암송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한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선포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란 이 단어는 여기에 차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 여러분 부유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을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차별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무서운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각양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 각 형편 속에 살겠지만 하나님 안에는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서 굉장한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금방 돌이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차별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두 사람을 만나요. 요한복음 3장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3장에는 남자고 요한복음 4장에는 여인이고, 요한복음 3장에는 대단히 금수저 1% 안에 들어간 사람, 1%도 넘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여인은 정말 남이 보면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대접하고 상종을 부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 오늘 읽으신 것은 니고데모였어요.
4장에 여러분이 읽지 않아도 읽기 아시는 사람은 수가성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큰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 삶 속에 매우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차별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차별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입니다. 선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고 정함이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대할 때는 굉장한 정성을 다합니다. 굉장한 예를 갖춰요. 여러분 무언가 자기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을 낮은 자리에, 오히려 그 여인보다 예수님 낮은 자리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드리고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으려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높은 니고데모를 대할 때는 여러분 아주 강선이고 직선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거듭나야 돼, 이건 안 돼.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상처를 받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뭐가 있다고 폼 잡는 먼지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밟아버리는, 여지없이 낮춰버리는 주님의 그 두 모습을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남자예요. 이 여인은 아까 말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70공의 유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헌법재판소 여러분 재판관 정도가 되는 1%의 귀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이름은 있지만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손님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낮에 찾아간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갔다는 얘기고, 이 여인을 만날 시간은 낮이었고 니고데모를 만날 시간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전한 복음은 너 틀렸어, 안 돼, 너 거듭나야 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아주 단적이고 아주 매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생수, 너 이 물 먹어볼래? 이 물은 말이야 진짜 그 안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난 이 물 주고 싶어 라고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대합니다. 여성이어서 그랬을까요? 결과 여러분 복음을 받았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요한복음 3장 16절을 1대1로 들어놓고도 니고데모가 믿었다 말이 없이 3장은 끝나버립니다.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근데 진짜 내가 너희에게 너 체질이 물을 필요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필요한 물, 영원의 생수를 주고 싶어. 그것은 목마르지 않는 거야. 이 물을 먹으면 배 안에서 한번 물두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그런데 이 물 먹고 싶어 라는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이걸 팍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들고 왔던 물동이 여러분 얼굴을 퍼붓는 물보다 영혼을 적시는 그 물을 아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커메시 와봐, 내가 주를 만났다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실 여러분의 모습처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남편이 5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오부터 2시까지는 유대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1시부터 안 움직여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물동이를 갖고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방아찌 있는 것에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함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의 아주 발빠른 그의 삶의 행동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을 보면 또 이상해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를 받고도 노뱀의 진리까지 듣고도
믿었다 믿었다가 없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 속에서 니고데모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그 비싼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 은혜를 받는 순간 뛰어나가고 물동이에 버려두고 와보라 그러고 막 설치던 여인은 그러고 끝이야. 없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늘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더딘 같지만,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믿는 것 같지만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 어떤 분 은혜 받았다고 야다는 거 물동이에 버려두고 집어 던지고 쫓아다니고 할렐루야 하더라도 어디 보면 냄비처럼 그냥 식어져서 그냥 요만한 시험에 푹 떨어져서 부목사님 달려가는 걸 봤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이끄시고 세우시면서, 그래서 남자는 믿음 없는 것 같아도 믿음 있고요, 여성분들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거예요. 여성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아무도 안 따라갔어. 그런 남자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갈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여인의 몸으로 시체에 기름을 바를 정도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갔어. 이런 여인도 있어. 남자라고 다 그렇고 여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바꿔야 될 습성은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놀라운 이 니고데모도 주님이 봤을 때는 다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을 줄은 몰라도 주님 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가 거듭남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우리말로는 중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노덴 말은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는, 이 말은 물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말씀을 빼내놓고, 물은 첫째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자연 출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노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노덴은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하고, 내가 아까 먼지를 보는 정호성 시인처럼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거듭나야 하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선이 거듭나야 하고, 말이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은혜를 아는 자, 경험한 자의 삶으로 삶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해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니고데모는 최고의 여러분 헌신의 사역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 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거듭나는 것이, 여기도 예배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만, 우리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이 여인은 예배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인데, 세례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신자가 된 걸로 멈춰서지 말고, 광야에 있는 것으로 중단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 가나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영성이 거듭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면 영적인 본 어게인이 반드시 거듭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부터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자신의 어떤 돈과 섹스, 그리고 성공과 성취, 안일과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너 그거 먹어봤잖아. 그렇게 오래 먹어봤잖아. 6번에 다 남편을 막 바꾸면서 먹어봤잖냐. 그래 봤는데 너 만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섹스나 안일이나 쾌락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몸에 물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갖고는 안 돼. 너가 지금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그 물이 너를 만족해가겠지만 절대 만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너 그걸 붙잡는 순간, 놓지 않는 순간에 너는 너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야. 만족도 없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너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4가지 장벽 속에 갇혀 있었죠. 첫째는 인종의 장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폰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저 바벨론의 피도 섞여있고 유대인의 피도 섞여있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종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화의 벽이에요. 선민과 이방인의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의 벽이 있어요. 당신이 남자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성별의 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벽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나를 도덕적으로 보고 있어. 나는 그럼 상종하기 싫어. 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성벽의 벽, 그리고 도덕적 이 벽이 이 여인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벽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난 나대로 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것이면 돼 라고 붙잡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너는 거듭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어. 예배자리를 찾는다고. 너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신 2가지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 너 다 해봤잖냐. 별별 거 너 다 해봤잖냐. 그러나 그거 만족이 없어. 절대 너 만족을 못 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에 던져졌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죠. 다시 목마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을 저는 강단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금을 다 먹어봤어요. 700명의 여자를 데리고 난 그거 어떻게 자기 사람인지 안지 모르겠어. 나는 아줌마 소리 안 한 것 같아. 신기한 거예요. 예. 머리가 좋아야 그 일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7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27kg 정도 되는 작은 방패 27kg 정도는 작은 방패가 수도 없이 200개나 됐고요. 300kg가 넘지 여러분 40kg가 되는 여러분 큰 방패가 여러분 300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뛰어난 왕이에요. 명예도 있었어요. 가문도 좋아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물론 서자에 속한 하지만 왕이니까. 그는 소유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해보고 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 글을 썼는 거예요. 자서전을. 전도서 여러분 보면 이 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해봤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거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눈이 원하는 거 하고 싶다면 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봤는데 11절에 내려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해서 헛되었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끝내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 여인이 먹었던 물이 얼마나 갈증을 쉽게 일으키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믿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기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큰 것들이 많아. 자기를 속이는 것들, 즉 여러분 자기를 지배하는 것들, 노예로 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왕이라는 명예도 있는 것이고, 여자라는 여러분 쾌락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본인이 어떤 소유의 금의 소유도 있는 것이고, 성전을 졌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마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거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을 잡는 거 헛것이야, 그래서 무익한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글을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목마름은 얼마나 더 컸겠느냐 말이에요.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영원히 내게 목마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물이 먹지 않는 순간, 그 예수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없으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빠져나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확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그 우상들의 손을 댔다, 그걸 내가 건드렸다, 방해했다고 한다면 나는 폭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맨날 그걸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동업자가 돼줘야 돼. 나는 물질의 우상을 만들고 명예의 우상을 만들고 나 만드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기분이 살짝 나빠. 끝내는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나 자기를 원망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을 모두는 내 자신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야단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흔들릴 때는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끝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거 먹으면 목말라. 한번 해봐. 뭐 지금 알잖아, 목마르잖아. 정말 너 인생에 만족이 있니? 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야. 나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나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 가지: 기쁨, 평강, 자유함.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하도록 없어질, 샘물처럼 솟아나니까 샘물이 없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자유함이 너 안에 넘치는 거야. 이게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행복한 거야. 이 물을 마셔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물이 뭔데요? 그러니까 26절에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거다. 그 물이 뭐예요? 그러면 그 물 먹으면 나 평생 물들러 오지도 않고 좋겠네요. 엉뚱한 소리 하더니 이제 그 물이 뭔지, 그 물이 뭔데요? 하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물이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끝없이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니고데모에게 대할 때는 매우 직선적이고 강경했어요. 그렇죠? 너 안 되겠다. 너 1% 안에 들어간다고? 너는 종교적 헌신과 도덕적 노력이 뛰어나지만 너는 안 돼. 넌 거듭나야 해. 이 니고데모는 어떤 도덕적 헌신도, 종교적 헌신도 있고 도덕적 노력도 있지만 너는 내 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약 환자라. 여러분, 모든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과 똑같이 너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해. 왜? 나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종교적 헌신, 신학적 헌신과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애씀, 이런 것들이 내 의가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내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내만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내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내만큼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은 내만큼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까지 내세우잖아요. 그것이 너의 의가 된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요만큼 있고 하나님이 요만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가 구원인데, 너는 너 스스로의 이만큼 해왔다는 것이 벌써 너는 스스로 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야 해. 다시 말해서 너의 영성이 거듭나야 해. 여러분, 이성의 거듭남도 필요하지만 영성도 거듭나야 해 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스스로 구원자가 된 니고데모라는 얘기예요. 내가 대단히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은 노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자신의 의가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내 의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여러분, 이 구원관,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된 그를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내 중심에 세워놓고 그분의, 여러분,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해석이 바뀌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말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거듭난 영성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일 놈들이에요, 형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을 원망하고 욕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 안에 노예를 갔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 발버둥 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 꿈을 해석해 줬어요. 출세했어요. 한 번도 2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원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뭐가 그럴까요? 이 사람 바보입니까? 정신없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내게 펼쳐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다. 나는 이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행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맨날 찬양하고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석할 때에 거듭남이 없다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을 때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때마다 허둥대고 남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다면 요셉의 삶과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왜? 무엇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양령의 지배를 받는다. 광야는, 여러분, 가나안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뭘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환경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인격과 이성으로 그만큼 잘 사는 거야.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없다면 너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 헌신, 도덕적 수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너는 내게 더 큰 돌을 던질 놈이야. 이거란 거예요. 왜? 너가 내 앞에 했는 것이 의로 남아있어서 기억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거를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목회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그때 불평과 하나님의 원망은 보통 때보다 10배나 더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아는 거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걸 아니까. 요만큼 하면 이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 은혜만 기억되고 내가 했는 것들은 기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이 거듭나고 내 해석이 거듭나고 내 중심이 거듭나고 하나님 내 언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2부 예배드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분이 나는 너무 변해서, 제가 그분을 2번 신앙 지도를 했거든요.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2번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난 고민이 많아서. 근데 그분은 기도를 했다면 밤새 기도합니다. 방언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삶은 엉망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난 몰라요. 그건 지금 면담을 안 해봤으니까. 그가 변하는데요,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그야말로 얼음집 같은, 지옥 같은 집을 사는 난 천국이 됐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 로비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물었어. 너무너무 이뻤어. 원래만 해도 6명을 전도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터치만 하면 그분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고 다가감을 주고 하는 6명을 전도했다. 6명인가 7명인가 방송. 어마어마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작은 천국을 이루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요. 삶이 바뀌었나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천국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 갈증을 느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우주적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 목마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당신은 목마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13, 14절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마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처럼 너희는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와서 이것을, 이 성령의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는 이 삶을 마음껏 살아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진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것을 가지고 너가 그 나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은혜가 오늘 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더 큰 믿음의 약속된 자리에서 주를 영원하게 하고 보람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 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거듭나야 될 많은 니고데모 같은 형편을 붙잡고 살아온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많은 것인 줄 모르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 여기까지 거듭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을 내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주의 일꾼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을 마주치며 옆에 사람 뭐 그렇게 그 옆에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한번 손까지 잡아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손 잡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오실 때 문고리 붙잡았으면 다 손 잡은 거예요. 꺼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좋은 영성과 건강을 아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교회 4대 중임인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말씀을 듣는 캐리그마, 교육을 받는 디다케. 여러분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만큼 중요한 것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공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고요, 또 공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가 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면, 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고 살게 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화성지기 사업부의 김창환 장로님께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정직이 사역부장 김창환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교회 4대 중임 중에 봉사, 디아코니아의 그 원어의 뜻이 디아는 못못을 통해서,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 그래서 먼지와 함께 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저거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성호승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어렵고 수고스러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주보와 함께 그 내년도 개인 희망 봉사 신청서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좀 봐주시죠. 앞 페이지를 보면 성전 청소 사역에 각 팀별로 그 장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마다 우리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성전을 갈고 닦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뒷페이지를 보시면 성가대로부터 반주 섬김, 그리고 교사, 주차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별로 또 사용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으신 여러 감사한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거듭남, 우리 거듭난다는 그 결심대로 오늘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셨던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실천하는 그러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좀 작성을 하셔서 나가실 때 저 로비에 흰 바구니에 신청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현재 사역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데는 체크를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예루살렘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예루살렘 성가대에다가 체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성가대 요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에 뭐 성전 청소라든지 이런 좀 다른 사역도 좀 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청소하는 데는 체크하지 마시고 성전 청소 외에 나는 또 다른 기관별 섬김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관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쪽 분야에다가 V자 체크나 또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희망하신 대로 잘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2부 때 신청서를 나눠드렸고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부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부담으로 오늘 그 부담을 지는 그러한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강단에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예배 전이니까 목사님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간증 있는 분입니다 이래요. 그게 연세가 얼마 되는데 81이래요. 그런데 81인데도 어려운 그걸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리 굽히지 말라고 이걸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71가 됐을 때 10년 전에 암이 왔었어요. 근데 본인이 아들이 잘 살아요. 사업을 해서 용돈을 많이 준대요. 좋은 차를 다 보내주고. 근데 뭐까지 하냐면 운전수까지 다 보내준대. 사업을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있지 않다고 해서 뭐 항암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때 가만히 생각해 너무너무 억울하대. 좋은 아들 만난 게 이게 큰일이었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데 물론 애들은 믿음을 길렀지만 그 이후로 봉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일은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진짜 빈손 들고 가는데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사치같이 잘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게 한 번도 못하고 심지어 같은 여성계 마지막 여성계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안 갔대. 너무 회개가 돼서 회개를 했대. 하나님 한 번만 내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더 사는 것이 중요한 항암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거친 손을 못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내 인생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단 2년만이라도 주세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났대요. 항암을 안 했는데 10년째 그 일을 하는데 목사님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면 병 낫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그래대. 자기가 그랬대. 내 친구 목사님이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그러면 병 낫고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지금요? 이랬대요. 그 권사님 지금 괜찮잖아. 그때는 3기가 됐는데 암이 3기가 됐는데 그 지금 문짝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 청소 세트를 자기 엄마가 청소하니까 다 사줬대. 뭐만 다 사줘. 그 엄마가 한대.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내가 만난 지가 81회 때 만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나 한번 내가 물질 주면 내가 어려운 사람 좀 섬기고 주를 위해서 좀 드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저거 하면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배자 때문에 나를 살려주면 그걸 지금부터 해야만 하나님이 하지. 안 그러면 하나님 별로 여러분 신용 안 해요. 병 나면 그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나중에
적금이 들어서야 위급할 때 쓰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뺀질거리고 가서 예배만 싹 드리고 가고 한 번도 디아코니아 한 번도 섬김 뭔지 어려운 일 도와보지. 어제 했더니 집에 가서 내가 한 10명만 가라고 그랬는데 30명이 가서 그 장애인들 150억이 김장을 다 하고 새벽에 가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좀 해야 하나님 앞에 내신 성적이 서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행함대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14년 동안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매주 못해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 해도 돼요. 1년에 내가 한 번 나와서 내가 이 교회 한번 내가 돌아보리라. 1년에 내가 한 번 가서 우리 옆집에 눈 오면 옆집 문 먼저 쓸어주리라. 뭐 이런 거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빠짐없이 여러분 잘 절대 공짜 인생을 사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어서 쓰세요. 쓰시는 동안에 난 내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기 축복기도 애 안고 저 힘들어하는데 우리 여러분 3부 예배 여러분 이게 늘 바이올린도 하고 했던 우리 김은근 집사님이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늦은 나이에. 그런데 내가 맨날 은근히 보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걱정이 생겼어. 나이가 많은데 이게 교회 말은 노산인데 이게 좋은 아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줬어. 왜? 바이올린으로 섬긴 걸 여러분 알잖아요. 10년 넘게 봐왔잖아요. 이거 한 거. 그래서 오늘 이름을 은혜로 줬대. 은혜.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은혜를 축복하는 시간을 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은혜 인택 갈 때는 은혜야 내가 그대로 그냥 뽀뽀하고 싶지만 너 눈 보니까 목사님하고 뽀뽀하고 싶은 눈이 아주 은근하다. 근데 내가 이거 써야 돼. 왜냐하면 위험해. 주를 위해서 정말 장학금도 안 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더니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고 이렇게 이쁜 딸 낳고 하나님은 진짜 공짜가 없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 내가 보통 3송이 주는데 곧 5송이 아니냐 하나 더 해. 내가 3송이 꽃을 주는데 이 집은 하나를 더 주고 싶어. 5송이를 줬어.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그 긴 세월을 주님이 아시네. 은혜야 이리 와봐. 목사님 뽀뽀한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잘 김일수 집사님 고마워. 얘를 길러줘서 고맙고 일 가까이 와요. 온 성도들 축복을 받읍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주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은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은혜 영광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이들의 삶을 보증하시고 주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있게 복을 주시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사고 위험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귀한 딸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분들의 기도가 이 가정 이 딸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이 스토를 꼭 붙잡고 있어. 너 목회자 될 거냐? 아이고 이뻐. 이걸 붙잡고 있어. 아이고 이뻐. 자, 은혜 통장 만들어줘야 돼. 은혜 통장 만들어 잘 적어야 돼. 은혜야 이 십자가 내 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잊어버렸다 내가. 자, 이거 붙잡아. 입에 넣어도 괜찮아. 뒤로 돌았어.
아기야 교회에서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 써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사할 때 기도 한번 합시다. 은혜, 너도 인사해야 돼. 차려, 경혜. 네, 박수. 감사합니다. 빨리 하나 더 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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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1부부터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네요. 송영길 성도님, 송수근 장로님의 막내 삼촌 되신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아이고, 막내 삼촌님이 아주 그래도 젊으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계신 분 같은데, 예. 우리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온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경문 성도님, 가족 되시는 아내 되시는 유다은 성도님, 유아부에 있는 이 믿음, 이 세 식구가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자, 저 젊은 가정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녕. 믿음이 안녕. 오, 그래, 감사해. 예? 가까운 데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한 가정이 또 계십니다. 우리 이화 집사님, 전명일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이화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집사님 잠깐만, 전 집사님 몇 시고 일어날까요?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정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시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100여 분 정도 신청했어요. 올해는 202명이 신청했어요. 야베스의 성경을 24절을 다 외우는 분, 21절 플러스 3이니까 24절이에요. 다 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이 202명이에요. 장학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200분의 말씀이 200분이 뜨니까 덜 외우신 분들은 나와서 보고 암송 하나 듣기만 해도 다 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많이 은혜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찬양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예. 신집사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소. 성가대 앞으로 매실까요? 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소서. 나의 이성이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영성이 거듭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영성, 우리의 생각과 삶, 가치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주의 향기 있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드려진 저들의 기도와 예물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이들의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온전히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